샬롬. 여러분 한 주간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은 예배자였나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배자를 찾는 것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게 돼요. 참되게라고 하는 말은 참되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말이죠.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가 참되지 않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눈에 예배하는 모습으로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참된 예배자가 되세요. 이 세상에서도 누구에게 발견되느냐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께 발견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축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모두가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9월 셋째 주 고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자로 부르시기 위하여 애굽 종되었던 곳에서 불러내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서부터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어느 초소에 있든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발견되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있는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바로 서지 못했고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살았음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 가운데 믿음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등부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그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혼란한 가운데 취업과 대입을 준비하는 고3 친구들 날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평안한 마음으로 남은 일정과 계획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예배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바벨론 포로 시대 성전이 무너진 상황에서 예배에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예배를 드렸던 두 사람에 대하여 우리 살펴볼 거예요. 바로 가인과 아벨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들을 볼 때 먼저 두 가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질문, 가인과 아벨이 왜 제사를 드리기로 결심하였나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제사는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생소한 때였죠. 그런데 그들이 왜 그때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상한 의식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 질문,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하는 거예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에 어린 양을 제물 삼아 드렸고,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기에 땅의 소산을 드렸을 뿐인데 왜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는 받으시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가인과 아벨은 왜 제사를 드리기로 했죠?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장면을 기록해 놓았어요. 뱀의 유혹으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야 했죠. 그러고 보면 인간이 범죄한 후에 받아야 할 고통은 참으로 큰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하와가 처음으로 출산하면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하신 두 가지 말씀이 기억이 났을 거예요. 첫 번째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와는 임신을 하고 해산을 할 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기가 막힌 고통을 경험했어요. 여러분도 아직 해산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를 거예요. 아마 이야기로 들어서 알고 있겠죠? 하와가 처음 경험해보는 그 해산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낳은 후에 이렇게 말하죠. 다시 한번 1절을 볼까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큰 고통 중에 아들을 낳고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외친 거예요. 하와가 왜 이렇게 외쳤을까요? 이 말을 할 때 하와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로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을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첫 번째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고통 중에 난 아들이지만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저주스러운 이 땅에서의 삶이 회복되고자 하는,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와에게 있었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후회하며 이런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 다시 에덴 동산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것을 기대했죠. 그래서 아이를 낳은 후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며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해산하는 고통도 아니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하는 고통도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큰 고통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었어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돈이 없거나 먹을 것이 없는 고통이 아니에요.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절대적인 고독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 수많은 고통을 경험했어야 됐어요. 사울을 피해 이리저리 은신하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죠. 그러나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가 아니었어요. 다윗이 밧세바로 인하여 범죄한 후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가 가장 큰 고통의 때였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날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는 밧세바와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중에서 가장 큰 고난이 무슨 고난이었을까요? 채찍으로 맞고 두 손과 발이 큰 대못에 박힐 때 그때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육체적인 고통이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을 때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고백 아니에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고 더 이상 하나님과 만날 수 없었고 교제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회복의 희망으로 인류 첫 번째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또 아들을 낳았는데
2절 말씀을 볼까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렇게 해서 인류 최초의 형제가 탄생되게 되었는데요. 형 가인은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고 아우 아벨은 양을 치면서 살았어요. 이들은 남자였기 때문에 해산하는 고통은 없었지만 얼굴에 땀을 흘리는 고통은 있었어요.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최초의 형제들은 부모가 기대했던 것처럼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로 해요. 3절 4절을 볼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죄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갈라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예요. 제사란 인간 안에 있는 더러운 모든 죄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죄를 감추는 행위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가인과 아벨도 이 단절의 고통을 해결하고자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기에 땅의 소산을 가지고 제물을 삼아 드렸고 아벨은 목축을 했기에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4절 5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할게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까? 이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항상 두 가지 해석 방법이 존재해요. 전통적인 해석 방법이 있고 최근 학자들의 해석 방법이 있어요. 전통적인 신학자들은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이유는 어린 양의 희생 제사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희생 제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어서 제물에 그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신학자들은 이 해석을 수용하고 있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 하면 전통적인 해석 방법을 따를 때 몇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하나님이 직업 차별자인가 하는 것이에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린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 가인과 아벨 때에는 모세의 율법이 규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들의 주장이 뭐냐 하면 제물의 종류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태도가 문제라고 해석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오해를 풀어야 돼요. 아벨은 양치는 목자이기 때문에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기에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직업 차별자가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 많은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해답을 믿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4절에 보면은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이로써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은 믿음입니다.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었고 가인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 믿음이었어요. 믿음으로 이 원래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그것은 신념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강조해요. 믿음을 말하면서 할 수 있다, 자신감을 이야기해요. 믿음을 말하면서 긍정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것은 믿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할 때 그 믿음의 핵심이 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맨 처음 가르쳐준 사람이 아벨이에요. 우리가 아벨을 통해서 배우는 믿음의 핵심은 믿음은 의롭게 하는 것이에요. 믿음 중에 최고의 믿음은 병 고치는 믿음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핵심은 죄인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믿음이에요. 아벨은 분명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어요.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아벨이 제사를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받고 죄사함 받았다고 기록한 동일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외에는 세상에 다른 그 무엇으로도 죄사함은 없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지요. 히브리서 저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어린 양의 희생 제물로 말미암은 죄사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아벨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왜 하나님이 아벨에 대해 증언하지 아니하고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것일까요? 예물은 어린 양이었어요. 인간의 죄는 바로 어린 양의 희생으로 가려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된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은 구원의 열쇠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 거예요. 아벨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의인이라 인정을 받았어요. 아벨은 인정받을 만한 예배를 드렸어요. 아벨은 예배를 드린 후에 너는 의롭다라는 증거를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는 예수의 피가 죄를 가려줄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거예요. 그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드리는 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첫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리는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아벨이 그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친 것은 믿음이었어요. 그는 신성한 율례를 따라 제사를 드린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 이전에는 이렇게 제사를 드린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모방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제사를 드린 것은 어떤 습관에 의한 것도 아니고 관습에 의한 것도 아니에요. 규칙에 의한 것도 아니에요. 개인적인 기호가 아벨의 마음을 움직여서 드린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또 질문을 할 수 있죠. 어떻게 지금까지 아무런 전례도 없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무엇보다도 잘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은 믿음에 의해서였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벨이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이 확실히 그의 의지로 드러내신 것이고 아벨은 그의 계시를 믿었고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행동한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때로는 인간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다른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행동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벨은 부모에게로부터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왜 생명을 희생시켜서 얻은 가죽옷을 입고 있는지 아벨은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벨은 제사 드릴 때 자신은 죄인이었지만 자신이 정성껏 준비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실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아주셨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6절 이하를 보면 우리는 송아지의 피나 염소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말씀이 나와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음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삶으로 드려야 돼요.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 4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예물 드리는 태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 말씀을 보시면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을 구분하는 단어가 나오지요. 성경은 이 두 개의 태도를 동시에 놓고 비교를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비유법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도 그런 방법을 많이 쓰셨잖아요. 독자적으로 있을 때는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 다른 하나를 놓고 비교할 때
쉽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 가인과 아벨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단어가 뭐예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지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어요. 첫 새끼. 여기에서 첫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 전부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아벨의 신앙의 태도가 드러났죠. 그 기름으로 라고 하는 말은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구절에서 주의 깊게 읽어야 할 부분은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에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말은 아벨의 삶 전체와 그 예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말은 가인의 삶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그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성경에서 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할 때 여로보암이 어떤 악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뜻이죠. 신약은 가인의 삶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리라는 것은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산 제물은 어떤 의미예요? 살아있는 제물이 아니라 삶이 있는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예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셨어요. 히브리서는 아벨의 제사를 믿음으로 드린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제사를 통해서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첫째,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는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예배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져 있나요? 얼마나 많은 부분이 우리의 기준에 맞춰져 있나요? 그리고 두 번째,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는 주기도문이 끝날 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축도가 끝날 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이 모임 예배, 예배당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분이세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찾으실 만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배자인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아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삶으로 나아가는 순간 예배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아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살며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